오늘부터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역시 디모데전서도 여러분이 아시는 사도 바울이 쓴 글이지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쓴 13권의 책은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리를 담고 있다든가 옥중에 썼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일반적인 소식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부터 보는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모서 이 세 권은 잘 아는 것처럼 목사인 선배 목사인 바울이 후배인 그 디도에게 목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선배로서의 조언을 하는 글이어서 타이틀로 목표에 서신이다 이렇게 붙어있는 제목이 붙어있는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한 AD 62년경에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디모데에게 쓴 그런 글인데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잘 믿으려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 원칙을 알아야 되는데 그 원칙을 우리는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에 입각해서 목표를 해야 된다. 원칙에 입각해서 목표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참 주의 종으로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면서 다른 헛된 교훈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전서의 내용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있는데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원칙보다는 어떤 정석, 관계 이런 것들을 중시 여기는 문화가 생겨서 겉보기에는 부딪히지 않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원칙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나쁜 경향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면서 교회 성장에 우리가 지난 세기에 굉장히 큰 힘을 썼습니다. 교회 성장해야죠. 너무너무 좋은 얘기죠. 로망이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의 로망입니다. 그런데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속된 말로 꼼 잡는 게 매라고 어떤 방법이든 꼼만 잡으면 된다. 어떤 방법이든 그냥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 그래서 교회 성장에만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교회는 성장을 다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많이들 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컸는데 내면적으로는 성장을 했을까 하는 질문에는 자신 있게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 와 있다 하는 것이 작금의 교회의 어떤 평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정확한 교리를 알고 정확한 일꾼의 자세를 갖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이 권면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몇 절을 한번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그러면 흔히 구주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기쁘다 구주우선 찬송도 있죠. 그런데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어떤 그림이랄까 결정적인 역할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합작품이시긴 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님도 물론 우리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첫 번째 일성이 우리 구주 하나님과 하고 시작합니다. 어차피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과 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류의 최대의 가장 큰 소망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는 길밖에 없죠.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입지 않고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망이신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구주라고 했고, 예수님 향해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 너는 사도가 되어야 한다. 너는 사도가 되라. 라고 명령하셔서 그 명령을 따라 뭐가 됐다? 사도가 되었다. 우리 모두는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달란트를 갖고 이제는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각 기관에 파송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다. 칼빈은 내가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라고 선교지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곳으로 뭘 받았어요? 보냄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사도란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2사도만 사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뭐가 됐어요? 사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결혼을 안 했는지 못했는지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혼자인 사람이 자녀가 있을 수 없지요. 그런데 뭐라고 불러요?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들이라고 부르면 어때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믿음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어떤 아들들? 참 아들들. 참 아들들. 우리 아들이 참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참 아들이고 참 딸이라고 할 수 있고 내가 전동한 전도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참 부러운 얘기입니다. 편지하니 뭐라고 얘기를 시작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은혜는 뭐예요? 일방적으로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쏟아주시는 사랑이죠.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되었어요? 그냥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에 의해서 왔죠. 자격이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때문에 온 거예요.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졌어요? 평강의 열매가 맺혀졌죠. 그런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너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3절부터 권면을 합니다. 뭘 권면하고 있는 거 볼까요? 내가 바울입니다.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하는 것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성으로 갔는데 첫 번째 성이 어디였어요? 빌립보 성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게도냐로 이렇게 들어갈 때 에베소에다가 누구를 뒀어요? 디모데를 뒀어요. 거기에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쪽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갔지만 너는 여기 나와서 내 대신 이 교회를 어떻게 해라? 에베소 교회를 목회해라 라고 당부를 했어요. 근데 그 머물러 한 목적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면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뭐만 가르치나? 정확한 진리만 가르치고, 지금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교리에 입각해서만 가르쳐. 그래서 뭘 가르치지 말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다른 교훈은 뭐겠어요? 이단 자술이지요. 이단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오직
성경만 얘기해라. 오직 정확하게 사도들이 가르쳐준 교리만 얘기해라. 사도들이 가르쳐준 교리가 뭐예요? 사도신경인 거지. 사도신경은 사도, 신, 경, 이 세 단어가 뭉쳐있는 단어예요. 사도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글로 만든 것, 그걸 함축해서 말한다면 사도, 신, 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다른 교훈을 말하지 말고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만 전달을 해라. 또 조금 더 좁혀가면 너 내 제자 아니니? 너 내 믿음의 아들 아니니?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것만 가르쳐라.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당시에 여러 이단들이 많았는데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다른 이상한 교훈 그런 거 말하지 말고 뭐만 말해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진짜만 말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화에 매달려. 그리스 뭐 있어요? 신화가 있다. 거기 오만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그럴싸한 거, 재밌어 보이는 거. 지금도 굉장한 인기잖아요. 그 책들이. 그런 것처럼 이상한 신화. 우리는 신화 그럼 뭐만 알고 있어요? 단군 신화만 알고 있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단군 신화 하나만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너무나 많은 신화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 말고 다른 거. 그리고 끝없는 족보. 거기에 막 누가 뭐 저놈의 아버지고 아들이고 막 계속 나오잖아요. 끝없는 족보. 성경의 족보는 모르면서 그런 거 막 잘하고.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무엇을 낸다? 별로 낸다. 하나님 말씀과 비슷해서 뭔가 좀 하나님 말씀인가 하는데 사실은 속된 말로 말하면 말장난만 한다. 계속해서 진리가 아닌 엉뚱한 얘기 한다. 모든 이단들의 출처는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다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변론만 하게 만들어.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겨가지고 그냥 시끄럽게만 하는 거야. 너무 나쁜 사람들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 양상하기 때문에 다른 교훈을 주장하지 마. 가르치지 말라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교훈의 목적,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교훈의 목적이 뭐냐면 청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것이다. 선한 양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을 배제하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거짓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기독교 이단을 말할 때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저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그 교단의 교주를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을 절대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구원까지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말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좀 훌륭할 수는 있지만 어떤 훌륭한 사람이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다 헛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불행한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1000명 정도를 신천지에서 사람을 빼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기존 기독교에서 신천지로 빠지는 사람이 1년에 10,000명 정도 된다. 1000명을 빼는데 10,000명이 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참 비극이에요. 그럼 첫 번째,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가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단에서의 피해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 사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또 집중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해서 국가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폐해가, 국가적인 폐해가, 가정적인 폐해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이단에 가면 안 됩니다. 이단에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헛된 말에 빠져. 어디에 빠져? 이단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 그 사람들은 계속 뭘 주장해요? 율법만 주장하죠. 어떤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교리를 가르친 선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나와가지고 여러 위협 속에서 겨우겨우 빠져나오고 신학교에서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어서 교회를 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신천지는 예배 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린대요. 마치 맛집처럼. 그래갖고 예배 시간 전에 막 다 줄을 서가지고 탁 부르고 예배 시간에 한 사람도 저런 사람이 없대.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나면 죽도록 그 말씀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지가 가는 건 다 반다고 아예 빠지는 사람 다 반다고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 다 반다고 설교 듣고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반다더라고요. 그래서 가짜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진짜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와서 보니까 놀랬다는 거예요. 가짜는 그렇게 죽도록 하는데 진짜는 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정정하고 또 그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금지를 느끼고 다니는데 진짜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금지도 없고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모른다.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동의가 됩니까? 공감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에 대한 확증이 있고 무엇을 깨달은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가짜들은 막 여러분들 영화 있는 거 보면 다 어떻게 애들까지도 넥타이 다 하고 막 정장하고 막 하고 있잖아요. 마치 무슨 명절을 어디 가듯이 그렇게 하고 가는데 우리는 그냥 막 하늘고내 있고 슬퍼 끓고 그냥 막 이렇게 보면 이게 뭘까? 진짜는 왜 이렇게 엉터리고 가짜는 왜 저렇게 진짜처럼 멋있지 않을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보다 거기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이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기서 죽도록 목숨 걸고 빠져나왔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를 가진 사람들은 너무 진짜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뭐예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서 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입니다. 여기 부정적인 사람을 쭉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을 예술법이 따라가는 건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이렇게 하면 율법이 어땠다? 무서운 벌이 있다고 해요. 뭐 죽이라는 법도 있고 무서운 벌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짓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짓 하면 무서운 벌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짓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이 사람을 위해서도 안 되고 세상을 위해서도 안 되지요. 안 되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된단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법이 있어요. 온전한 사람들에서는 법이 필요 없어요.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아주 준법정신이 강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서 산다 그래? 법 없어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법 있는 사람, 법이 필요한 데는 나쁜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미안하지만 우리 연약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결국은 뭐냐면 내 힘으로서는 이 형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누가 나를
이 자리에서 건져낼 나의 구세주 메시아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야. 그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 능력으로서는 이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고백하게 하는 기능이 어디에 있다? 율법이 있다. 그래서 율법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시대라고 할지라도 율법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래요? 1.1도 없애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완성시키시러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부담스럽긴 하지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일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게 돼요? 복음을 깨닫게 되죠. 이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다? 사도인 바울에게 맡기셨다. 이 바로 그 누구에게 맡기셨다? 우리에게 맡기셨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가짜가 판을 치고 있고 비정상이 얼마나 많아요. 비정상이 막 정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비정상을 향해서 비정상이라고 말하면 이제는 벌 주겠다고 막 이상한 법까지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비정상은 비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비정상이 많은 세상 속에서 내가 정상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